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문화에 대해서 구별돼야 하는 교회 문화, 또 빼내야 할 세속 문화, 오늘 세 번째로 변혁돼야 할 세상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세속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속 문화에 그냥 적응해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묻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 문화와 따로 떨어져서 도피해서 산속 가서 살 거냐. 세 번째로는 그 세속 문화를 결국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혜택을 받고 또 살아요. 그 문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명령,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지상명령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명령.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속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자신의 인생들도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추락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거기에 세속문화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따지면 그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문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룩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세속적인 삶과 죄악된 삶과 유혹의 삶과 우리가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싸움도 하지 않고 묻혀버리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오염돼서 그냥 휩쓸려가는 것,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세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앞을 떠나간 삶 자체가 이미 세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아직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속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 것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짠물 속에 살지만 짜지 않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고, 나만 구별되게 살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오염되고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뭔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꿈을 꾸는 이 땅에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타락하고 썩고 이렇게 하지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한 기관인데 그 기관은 바로 교회다. 따라서 하세요. 바로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꿈의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조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지적하고 그들이 바로 서도록 선포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한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대항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그것을 외치고 정말 이 땅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앞으로 미래의 완성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세상이 썩어져가고 죽어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들도 오염돼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 우리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참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올림픽도 소치 올림픽이지만 조금 바꾸면 수치 올림픽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 하나 믿을 거 없습니다. 심판이라고 그 사람 완벽해서 심판이냐? 판사 검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냐? 다 죄인들이에요. 다 썩은 인생들이에요. 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인정받으면 우리는 좋아하고 인정을 덜 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모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따라서 하세요. 대한공동체. 학교에, 한국에도 보면 대한학교라고 하나요? 무슨 대한학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는 그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학교 무슨 말인가. 그들을 대신해서 정말 이 학교만큼은 정말 괜찮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괜찮은 전인적 교육을 시키면서 이 땅에 유익을 끼친 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꿈을 꾸면서 세워진 학교가 대한학교. 이 땅에 세속문화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대한 공동체다. 그래서 대조, 그 다음에 대항, 그리고 대한 공동체. 세상의 대한이, 그러면 세상 다 어둡고 다 타락하고 다 썩어 있는데 어느 사람 모임 그 공동체만이 정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어디가 누가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런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끼리 욕하고, 물론 한민 사람 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으면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시지만 세상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속문화와 대항해서 교회 문화, 그리스도 문화,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정말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다른 것보다는 한쪽은 하나님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답게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다른 거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 문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 부인을 둘 얻기도 하고 또 이 그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죄악의 문화가 이 꼽혀져 간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그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세상이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닮아가고 있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세속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만이 정말로 우리 세상은 그 덩치 큰 세속 문화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쓰나미 같은 그것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따라서요. 본질적인 정체성을 확신하라. 예수님은 이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한 것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문화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순의 첫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근데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따라 나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걸 비유로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금빛이다. 그냥 붙였어요. 나는 소금이고 빛인데 붙였어. 소금빛이야, 소금빛. 그냥 외우기 쉽게. 나는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가 아니랍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나는 빛이고 나는 이미 소금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신 자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옛사람, 우리의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스트럭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하나님의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야망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사해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빛이 되기 싫어도 나는 빛인 거예요. 내 삶이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을 나타내고 정말 소금이 되어서 정말 그 좋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썩어가지고 내가 더 썩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는가? 본질적인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면 뭐하냐고. 내가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빛처럼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세상 문화에, 내가 세상이야. 내가 세상.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 나라예요. 구별이 전혀 되지 않아요. 당신 정말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그냥 막연히 맨날 들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굉장하게 심각하게 중요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던져주신 거예요. 산상순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내야 맛이 납니다. 아무리 막 갖가지 음식을 많이 집어넣어도요,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다 그럽니다. 결국 맛이라는 건 소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싱거워서 못 먹어요. 비리기도 하고. 소금을 내야 돼. 부패한 세상, 소금은 방부제나 조미료만이 아니라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소독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이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그 소금은 다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그 양들도 이 산에 있는 그 암염을 이렇게 돌에 있는 그 돌 소금을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인생 생명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국 우리한테 소금이라 했던 이 의미는 뭘까? 짜릿짠 인생이 돼야 되냐? 그게 아니고,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소금이다. 영적인 소금. 실제로 영적인 소금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죄악이 떠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심령에 들어가면은 썩고 병들고 부패하고 그런 걸 다 떠나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금 덩어리예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덩어리예요. 이거 영적인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썩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부패가 이제 스탑이 되고 회복이 돼야 치유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돌아와야 돼요. 이런 굉장히 소중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기 던지고 있어요. 이 소금은 우리가 알듯이 녹아야 맛을 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소금 덩어리, 왕소금이 있던 게 하나가 이 입에 들어가지고 확 씹히면은 와 그냥 뱉죠. 우리가 녹아져야 돼. 우리가 죽어져야 돼. 그래야만 이 맛을 낸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전에 교회는 교회 자체가 돼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 자체의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교회 직분자나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진짜 영적인 바른 소금으로 내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가 씹히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씹히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뱉어버립니다. 교회를 뱉어버려, 예수님을 뱉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 버려버리는 제자들을 쓴 존 스토트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책이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들은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 참 그 사이에서 참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오염되지 않으면서 영향을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바닷물은 염도가 3.1에서 3.8입니다. 8%. 평균 3.5% 정도 얘기합니다. 굉장히 작지만 그 소금물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 알아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될 때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은 것도 압니다. 우리 한국은 예전에 뭐 20%까지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작아도 진짜 영적 소금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 소금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든 정말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빛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당시에는 전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빛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압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는 바로 빛밖에 없습니다. 그 불빛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둡고 캄캄하고 우울하고 문 닫고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생명, 그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떠나게 되고 밝은 세상에 나와서 밝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세상의 빛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모든 행동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계셨고 성령님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지해서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탐복하고 이제 그들이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먼저 말씀해 주고 우리 정체성을 먼저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가면, 빛이 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르고, 빛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나오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전구따마
이 60촉짜리면 이 60촉짜리가 60와트짜리가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고 그냥 이게 속에 끊어져 있으면은 그냥 담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안 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늘 주님과 연결돼서 전기선이 연결돼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끼어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그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 말이죠.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으라. 13절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두 번째 제목을 잡아야 되는다. 근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밟힌다, 무시당한다는 거죠. 왜 교회가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왜 목사가 무시당하고 왜 예수님까지도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소금과 빛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러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면은 사람들에게도 존중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것과 존중은 다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모습들이 와, 나와 다르구나. 정말 내가 흠모하고 싶고 닮고 싶어요. 사모하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표현할 때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존중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목사가 무시받고 장로가 무시받고 집사가 무시받고 권사가 무시받고 교회 다니면서 무시받고, 이거는 맛을 잃어버려요. 맛이 갔어요. 맛이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촉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가봐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평민들은 소금을 이렇게도 썼다 그래요. 암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돌을 깨트려서 산에 그 암염을 깨트려 가지고, 그거 좀 TV에 보면 좀 불그스름하죠. 그걸 물에 담궈서 정제해서 그걸 이렇게 소금을 잘 빼고 나머지 불순물은 다 버리고, 그래서 이걸 땅에다 버리면 땅을 버리는 거예요. 짠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길거리에다 버렸다는 거죠. 소금물만 빼고 나머지 불순물을 버려요. 그래서 발로 밟고 다녀요. 그러나 이런 암염과 달리 무슨 염이 있어요? 천일염. 하늘의 그 태양으로 인해서 되면, 천일염은 정말 이렇게, 물론 그것도 좀 더 깨끗하게 또 해야 되지만 어떻든 그 훨씬 구분이 되잖아요. 하얗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천일염이다. 막 불순물이 섞여 있는 암염이 돼서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일염이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정말 빛나는 그런 순수하게 정제된 그런 천일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밟히게 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으면 무시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변명 핑계 아무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은 6번 중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두 딸들 그리고 와이프 자기 이렇게 나올 때 사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니까 나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다. 오늘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합니다.
웃기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언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그냥 죽으면 세상에 육신은 끝입니다. 구원의 기회도 끝이에요. 성지순례 테러 당했죠. 왜 성지순례가 테러를 당했을까? 그건 몰라요. 저도 3월 10일 날 성지순례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집트를 못 가게 됐어요. 카이로만 가서 다시 이스라엘 들어가요. 무슨 일을 하냐? 왜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내가 왜 빨리 죽어야 되고 내가 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지, 오랫동안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뭘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무슨 뜻을 이루고. 그런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내 본질적인 내 삶의 그 사명대로 그냥 살면 돼요. 살면 하나님이 너 됐구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요.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천국을 17번 보고 왔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요,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그 은혜 받았다니 찾았던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너에게 천국을 보여준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면 너는 정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를 줄 알고 내가 해줬다. 저 그거 보고 제가 아직 천국 못 봤잖아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셔요. 이게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크레딧의 점수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줘. 사람도 존중 안 해주는데 하나님도 나를 존중 안 해주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멸망할 때 그 다 죽었죠. 와이프도 소금기둥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소금기둥 많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안에 그 말이 참 어렵게 그냥 바꿔놓으면 영어 성경 볼 이렇게 해서 그릇 이렇게 되는데, 말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쌀 한 마리면 5대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 집어넣고 등을 두지 않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처럼 생겼어요. 말 못 보신 분들은 이거 엎어놓으면 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5대가 되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서 요 속에다 초를 집어넣고 넣으면은 불빛이 밖으로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스탠드에 세워놓잖아요. 더 넓게 이렇게 비치도록. 그렇게 등경 위에 둔다 말이에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사실 우리는 구석에 갖다 놔도, 높은 데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셔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분 능력교대 한 사람 아닌가? 다 모르신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물론 다 이 말에 또 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감추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면 다 아신 거예요. 그건 어차피 사람은 다 모르면 그 한계가 있는 거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 이분이 1706년도에서 1790년도까지 살았는데요. 그 필라델피아에 살 때 그 자기 집 앞에 뭔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밖에다가 선반을 만들고요, 거기다 아름답고 좋은 그 등을 하나 사다가 거기다 이제 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밖에다가 등불을 올려놨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등불이라는 거 집 안에 환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켜놨는데 왜 저 사람 밖에다가 쓸데없이 기름값 없어지게 이렇게 하는가. 근데요, 이 빛이 비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을 지나가다가 옛날에 아스팔트 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흙길이고 이런 물이 있다든가 돌이 있다든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불을 켜놓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가로등이 된 거예요. 이게 가로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꿈을 꾸신다면은
그 작은 것의 실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처음에는 못하지만 존중을 하게 되면서 닮아가게 되고, 결국 그 마을이 변화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바로 이렇게 가로등을 세우게 됩니다. 작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1787년도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8살 때 영국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국에 있는 사회적 악습을 개혁하는 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영국은 그 해상국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200만 명씩 이렇게 1년에 수출하고, 지금까지 200만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 딴 나라도 팔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조롱과 핍박, 아까 찬송 불렀죠.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나갔더니 이 모습에 그 누가 감동을 받냐면 1791년도에 바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승리할 줄을 믿느냐?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결국 이 일이 46년 만에 1833년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노예가 80만 명이에요. 80만 명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빛의 삶, 소금의 삶, 정말 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뭘 원하신가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이 커가지고 정치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가 되면 그래서 월급 많이 받으면 편하고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일반적 은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도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한 권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켄터키 그 에브라함 링컨 생가에 가서 그 사진 찍었어요. 요만해, 성경책 이렇게 두꺼워요. 그 인생이 변화된 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키느라고 남북전쟁하고 그게 해결을 받잖아요. 정말 누군가 희생과 누군가 앞장서고 누군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일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는, 정말 그분도 존중을 받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 이런 사람, 우리가 너무 거창한 얘기만 해서 그렇지 너무 거창하게 지구촌을 바꾸겠다 이런 꿈은 꾸지 마시고요. 그건 주님도 안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당신을 통해 바꿀 수 있고, 뒤에 가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겠다. 옛날에 어떤 간증 들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인가? 그 기억나네요. 원종수 권사 그 간증 얘기 들으면 그랬어요. 옛날 순수할 때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고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렇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쩌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놈 천국을 가?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듣지만 저도 이 말 하면서도 심각해요. 우리 집사람도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 좀 써놓으셨으면 좀 훨씬 더 좀 또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부지간에 안 싸우고 잘 살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은요 멀리서 받으려고 내가 뭐가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미남만 있으니까 상처 안 받을 거예요. 100m 미녀와 1m 미녀, 어떤 게 더 미녀냐? 멀리서 볼 때는 이쁘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100m 영성과 1m 영성, 어떤 게 진짜냐? 여러분, 집회 가고 부흥회 저도 가보지만 교인들이 막 되게 저를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서 얘기할 때는 막 간증, 다 잘된 것만 간증하고, 또 실패한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몇 가지만 끄집어내고, 또 말씀 전하면 그냥 맨날 자기 집 밥만 먹다가 또 이렇게 외식하면 또 맛있잖아요. 성경은 외식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과 9분의 1밖에 몰라요. 9분의 1도 몰라요. 같이 평생을 살아보면 이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1m 안에 가까이 살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실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행동 나타내야 되는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칼로스란 말인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선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Good works, good deed.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착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도 첫 말씀에 얘기할 때 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4절에 바나바를 얘기할 때 그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인격입니다. 인격.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그 인품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가도스란 말인데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아가 착하잖아요. 아가. 도스는 스페니쉬로 둘이라는 거예요. 아가 둘 겹쳤어요. 더블 됐어요. 더 착해. 이거는 제 주석이에요. 아가가 도스가 됐어요. 어떻든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 칭찬받은 행동으로 보고, 결국은 이게 참 묘해요. 이걸 보고요, 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냐면 나를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성경의 이게 원리고요, 이게 흐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짐에 고쳐줬는데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래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바로 소금 사역, 그 빛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야. 열매를 가로채버리면, 영광을 가로채버리면요, 그게 큰 범죄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들이 무너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진 이유가 영광을 가로채다 보니까 내 건 줄 착각해서 교만하게 되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행자예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불신자를 바라볼 때도요, 지옥 갈 인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따라서 잠재적인 크리스찬이다. 잠재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돼요. 내가 가면 나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만 쓰는 예수 이름이나,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행동,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 볼 때, 와, 예수님과 뭔가 다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 늘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너무나 그 영광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미국 교회 이대로 간다면 지하 교회화 된다, 이렇게.
그 라이트 사이드 뉴스라고 하는 그 담당하는 30년 동안 방송인으로 일했던 그 롱 스트릿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세속화, 좌파, 정치적 시비, 철학과 타협한 교회는 더 이상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과거의 교회가 기독교인 변호사, 판사, 정치인, 경찰관, 군인, 의사 등등등을 훈련시켜 사회로 보냈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삶 전체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면서 사회의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성경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기독교 박해를 피할 수 없는 미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 그러고 되고 있어요. 앞으로 설교 마음대로 하는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전공자들이 또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전공 많이 하시는 많이 있습니다. 전공을 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음악, 영화, 게임도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디아블로스, 사탄이란 마귀란 뜻이잖아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41년에서 1910년까지 산 분인데 사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강사회와 상승사회로 나눴어요. 하강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서로 어려운 일,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여 년 전에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100여 년 전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피하고 안 해요. 이렇게 되는 사회는 결국은 침체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상승사회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힘들어도 그렇게 일할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회를 얘기하기 전에,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어떤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핍박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몸무게가 14kg나 빠지게 돼요. 병원에 가봤더니 심부전증에다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내가 우리 부인 너무나 핍박해서 하나님이 벌 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나갔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입은 살고 있는데 가슴이 없고 체험이 안 되면 변화가 안 따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체험은 꿈속에서도 하는 겁니다. 환상으로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하얀 종이를 2장을 주시더래요. 하얀 종이하고 빨간 종이. 근데 하얀 종이에다가는 네가 착한 일을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써보라 그러고, 붉은 종이에다가는 네가 죄 지은 것만 한번 써보라 그러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흰 거에는 별로 쓸 게 없더래요. 근데 빨간 그 종이에는 쓸 게 너무 많더래요. 거기서 혼자 마시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걸 드시고 빨간 거를 읽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제발 그만 주시고 지혜를 다시오. 제가 정말 회개하고 제가 제대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히 일했다는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썰어가 해가지고 다음 주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부부 성경 공부할 때 부부 생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게 합니다.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남편들, 아내는 아내대로 써가지고 와서 일주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왜 싸웠냐, 어떻게 해결했냐,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걸 다 읽게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역사로 변화가 돼서 또 다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죄악된 문화, 그런 제도를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미국에서 무슨 대법원, 연방법원의 스프링 코트에서 바꿀 때 말이죠. 그때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때도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고 그냥
흐리멍텅이 나가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그 책임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 이제 문화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알을 또 듣고 또 행하는 삶이 뒤따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대상인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신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변화시켜야 될 세상,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요, 사람에게 존중함을 받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